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에 선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물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상속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죠. 특히 가족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런 상속의 관계가 권리이자 의무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이죠.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집이나 땅과 관련된 거, 차량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보이는 상속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상속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속받을 때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속으로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받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 혼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속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돈 대신에 너는 종교를 이어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노아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썼던 노아의 삶을 이제는 다른 안경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데, 이제 다른 안경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노아의 삶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매 순간마다 재해석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또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하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창세기 6장에 손가락을 하나 딱 끼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노아가 복을 받았는데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오늘 11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슨 상속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아니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내면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많은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부동산과 돈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만 나오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방주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노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신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인데, 이제 여러분 그 노아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넘어갈 텐데요,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 창세기 6장 13절.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냥 경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너 모조리 그냥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의 6장을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열받았을까, 화가 나셨을까 살펴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포악함이요 굉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 힘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능력 있는 자를 가리켜서, 돈 많고 부자를 가리켜서, 능력 있고 권위 있고 명예 있는 자, 권력 가진 자를 향하여서 이름 세 글자를 붙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6장 4절에 나오는데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 당시에 부러워할 만한 대상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돈 많고 부자고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면 어떨까,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보면 어떨까, 나도 저렇게 능력 있는 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모습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악이 가득하고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라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나는 주관할 수 있다, 나는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된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 지금부터 노아야 고페르 나무를 모아라. 고페르 나무를 모아서 방주를 만드는데 자 축구장 크기만한 그 방주를 지금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너와 내 가족을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혈육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여기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만이라도 들어가서 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가 며칠 동안 오냐면요 40일 동안 내립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요 150일 동안 그 물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지역에 일주일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잠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하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공중에 뜨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이 처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가 터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참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왔어요. 물이 창이랍니다. 그 위에 뭐가 떠다니겠습니까? 모든 게 떠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물, 뭐 조류, 어류, 뭐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떠다닐 겁니다.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눈을 딱 봐도요 하늘 있고 물 있고 이게 끝입니다. 하늘 있고 물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속의 99% 이상 차지한다라는 거, 이게 복이라 그랬는데 현실판에서 찾을 수는 있는 그런 부동산, 땅, 집, 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명예, 권력, 지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을 수습하는 일이 너에게 주는 상속이다. 뒤처리해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 복된 자야. 너 이렇게 뒤처리하며 살아라. 이게 상속이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의 상속자라고요?
상상 초월할 일 아니겠습니까? 뒤처리하고 수습해야 할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도대체 왜 이게 복이 되고 왜 이게 믿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있는 이만큼의 이야기를 한 절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10장까지 나오는 노아 이야기 중에 히브리서 기자만 사용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입니다. 이 노아가요 그 상황을 두고 경외함으로 대처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경외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어떤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며 꼼꼼하게 글을 써내려갔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참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니까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누가 이걸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공허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네피림처럼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피림이 주도하는 현장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그런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을 한순간에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 물로 쓸어버린 그 현장을 다시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복구를 해낼 수 있는 사람,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난 것을 깨끗하게 수습할 수 있는 사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멸망한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거는요 전부 다 죽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가득하죠. 정말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퉁퉁 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뒤수습하라는데요, 그게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여러분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가정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자,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직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은 고생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이 조금 이제 좀 꼬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거 보면요 막 궁금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가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암수 한 상씩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살아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너 잘 믿어서 너만 살아서 돌아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무너진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은혜는 내게 주신 복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쓸모없는 세상이 만들어졌고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타락해버린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누구 하나 손쓸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나보고 수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음의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췄을 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시대 안에서요 네피림처럼 살지 않고 깨어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 8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전에 노아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딱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피림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대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6장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시는데요, 노아와 대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한탄하여 이것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대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노아와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 노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노아야 들으라 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끙끙 앓았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해버린 세상을 살리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그것을 살리려 고생하러 들어가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독백마저도 그 독백을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면 노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생각을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 내 직장을 향하여, 내 사업장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그 뜻을 고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평가하는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그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임해 준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깊이 묵상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 계획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6장 7장을 다 살펴보셨을 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노아가 자기의 입술로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모세처럼 나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대목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대목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한 것은 오로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그 듣는 일을 가지고 행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나님 앞에요 다른 하소연한 게 없습니다. 노아가 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준행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글자입니다.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면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을 팍 벅차게 주시면은요, 집에 갈 때 살짝 모른 척 합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 일주일만 좀 있다가, 한 달만 있다가, 내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1년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직분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퇴할 쯤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이 일어나면요, 그 감동대로 즉시 이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이행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묵묵히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고뇌가 깊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축구장 크기만한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며 손가락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길은 그게 옳은지 아닌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은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즉시 움직여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가정을 두고, 세상을 두고, 교회를 두고, 시대를 두고 계산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죠. 즉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결단하는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감동대로 한번 즉시 이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런 기독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과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엄청난 업무로 시달렸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보고 다시 목회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는데요, 정말 입에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냄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내 나도록 그렇게 시키는데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아마 그 결단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나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문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방을 하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짬짬이요, 시간 날 때마다 신방하고 다니고 운전하고 막 정말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하루 24시간을 쓰는 걸 여러분 보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순간순간 행정적인 것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즉시 움직이라.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가슴을 이렇게 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결론을 요청하는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 경시풍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한다는 멋진 말로 포장
포장은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포장 잘하는 데 또 없습니다. 엄청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생명을 위한 일은 뒷전으로 내버려 두는 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 오늘 생명을 위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해보라.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다. 생명 살리고자 힘쓰지 않는 그런 노력과 헌신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과 같은 성장주의 생명 경시 풍조는요,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 순종하고 그와 같이 행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와 같이 다 준행하였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저 같아도 집이나 땅을 달라 그랬을 것 같은데 누구라도 원하지 않았던 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탄탄과 근심을 해결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갖 악취가 나는 그곳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땅, 바로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향하여 외면하지 않고 그는 의라고 하는 한 가지만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의는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동산과 물질을 상속받은 자를 기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속받을 거 생각하실 때 이런 상속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이 어떤 상속을 이야기하냐면 살리는 일에 엄청난 고뇌와 묵묵히 방주를 지어가며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헌신했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 노아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자를 선택 안 했습니다. 힘과 능력 있는 네피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살리고자 무명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온 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무명한 자 한 사람 노아, 할배입니다. 할배. 이 할아버지를 선택하셔서 그 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전능한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네피림, 여러분 유명한 자의 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최 목사, 줄 잘 서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의 줄을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정해주고 있는 수많은 룰과 어느 힘 있는 자의 라인을 서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라인에 서야 됩니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어느 라인에 서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제 목회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수많은 공격들이 외부에서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인 서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 군데도 지금 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지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라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대를 위해서 방주를 한번 지어봅시다. 미루지 맙시오.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고 저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저에게 떠넘기면 저는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방주를 지을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방주 못 짓습니다. 처음부터 뚝딱해서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움직였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였으니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한 믿음의 삶, 네피림의 삶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네피림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할진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무엇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모두가 악취가 나고 도망가는 그 일 속에 뒷수습하려고 들어갔던 노아의 삶처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해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